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다 같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자, 오늘은 정직과 성실함을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하면서 제가 했던 말 중에 산상수훈 말씀에서 전제로 깔아두고 봐야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제로 깔아두고 봐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의 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는 이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쉽게 말해서 이제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답부터 얘기하자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보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613가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 힘으로 열심히 지켜서 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신약에 오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를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했던 이 방식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좀 해석하는 어떤 관점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자유주의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는 힘드니까, 예를 들면 이혼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던 이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음행을 저지른 것 외에 불륜을 저질렀거나 외도를 했거나 바람을 피웠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하기를 뭐 아내가 음식을 못하면 이혼할 수 있다, 남편 말을 안 들으면 뭐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입맛에 맞게 말씀을 바꿔갔던, 왜곡시켰던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많은 우리 교단은 그나마 덜한데 다른 이제 외국 같은 데도 굉장히 좀 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하고,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봐야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자, 빠르게 가봅시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옛 사람에게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말한 것,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헛맹세,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네가 맹세한 것을 반드시 주님께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은 특정 한 구절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종합해서 인용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한 3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이제 십계명에서 하고 있어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헛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정확하게 법정에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 경험과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증언을 해주는데 오늘 33절에서 말하는 맹세와 그리고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증언은 법정에서 하는 증언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위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증하지 마라. 물론 이렇게만 보면 사실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법원에 가본 사람 살면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 안 되겠지만 물론 단순히 막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 말고도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거짓말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좀 포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막 법 제도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던 과정은 지도자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있다면 이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만약에 사기가 빵을 훔쳤다라고 했을 때 빵을 훔쳤다는 혐의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발을 했어요. 그렇다면 사기가 빵을 훔치는 거를 한 사람만 봤다. 그러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지 누가 알아?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증언을 서는 것만으로는 이제 죄가 성립이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사기가 빵을 훔치는 거를 2명, 3명 이렇게 봤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기가 빵을 훔친 것이 죄가 성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2 증인 이상이 있을 때에 그 죄가 성립이 돼요. 근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이런 2명 이상의 증인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증언에 의존해서 이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던 시대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이렇게 따지기보다 그러니까 재판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도구로서 2 증인 이상이 증명해 줄 때야만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보호 규정으로서 만들어 둔 것이죠. 그런데 증언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진실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33절에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법정에서 거짓 증언, 위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우리가 이제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문제도 포괄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원래의 의미는 위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33절 말씀은 십계명을 인용한 것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해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본다면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말하는 맹세는 방금 얘기했던 위증이라는 전혀 다릅니다. 말 그대로 맹세예요.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내 말이 진짜 맞다, 내 말이 정직하다, 내 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이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들 사이에서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했던 일종의 맹세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아나 보네요. 지은쌤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왠지 여기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약간 엄마를 거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진짜 패드립이에요. 네, 진짜 패드립이. 집중합시다. 이제 슬슬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자기 엄마를 걸면서 이제 맹세를 했던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진짜 엄마를 걸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 치는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패륜하죠.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장난으로 하고 그건 유행이었고 유행어였기 때문에 그렇게 썼지만 자르고 나서 보니까 이거 진짜 쓰면 안 되는 말이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조차도 이제 잘못하면 이게 패륜화가 되고 패륜을 저지르는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해놓고 지금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좀 장난치나 임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친구들이랑 맹세할 때 엄마를 걸고 맹세하는 걸 부모님이 봤다면 바로 이제 제가 만약에 아빠 입장이었다면 바로 등짝으로 안 끝나요. 나는 등짝으로 안 끝날 것 같아. 맹세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런 맹세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거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걸 의미해요. 근데 지금으로 치면 사실 이런 맹세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어떤 뭐 약속을 한다든지 몇 시에 만나자, 우리 몇 시에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서 우리 같이 놀자, 뭐 주디스테어 앞에서 보자,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뭐 이런 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업 관계 안에서 하는 그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맹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약속, 사적인 약속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체결하는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도 왜 우리가 계약 내용대로 체결을 안 하면 위약금을 물고 법대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맺는 것을 관계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 관계성 안에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를 걸었을 때 폐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걸고 거짓말을 한다면 이거는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너희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결국에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걸고 거짓말을 하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신성모독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의 또 한 가지 종류, 첫 번째로는 위증, 법정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레위기 19장을 인용했다면 마지막으로 이거는 민수기 30장 2절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 안에서 맺는 맹세가 있어요. 그것을 민수기에서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나와 하나님과 1:1의 관계 속에서 맺는 맹세를 서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든지, 성경의 예로 들자면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기가 없었어요. 임신을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자식을 주시면 제가 저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원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아이를 가졌어. 그러고 나서 진짜로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는 것을 성경의 서원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맹세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요 메시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맹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1:1 관계 안에서 맺는 맹세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맺는 맹세가 있다. 요거를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구약에서 맹세를 하면, 구약에서 가르치기를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라는 내용으로 당시에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34절부터 36절까지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데 주님은 여기 34절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게 죄냐? 그건 아니거든요.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사실 좀 포인트로 짚을 수 있는 게 맹세하지 말라, 여기에 꽂힐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네 머리를 걸고도 맹세하지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구약 시대보다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면서 맹세에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맹세는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맹세는 안 지켜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는 맹세는 그냥 뭐 장난으로 하는 거니까 듣고 넘겨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예시를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3장 16절 18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된다. 그리고 18절에서도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 맹세, 안 지켜도 되는 맹세 이렇게 나눠놨다고요. 성경에서는 맹세를 했으면 지켜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편한 대로 맹세를 어떤 맹세는 지켜도 되고 어떤 맹세는 안 지켜도 되는 이런 식으로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해석을 좀 변질시키는 일들이 이때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켜야 되는 맹세와 안 지켜도 되는 맹세를 나눠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맹세를 하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했는데 요 말을 이 사람이 이 말을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장단으로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진짜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안 지킬 의도로 하는 건지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졌고 이 사람이 하는 맹세와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신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못 믿는다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한 말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안 지켜도 책임을 안 지는 문제까지 이른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놓고 아님 말고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고 이게 책임을 안 지니까 말을 막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쳐도 이게 문제가 안 이거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봤냐. 지켜야 되는 맹세가 있고 안 지켜도 되는 맹세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걸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이거 주님은 이거를 지적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맹세하지 마라. 차라리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방금 읽었던 34절부터 36절 말씀에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뭐 네 머리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뭐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맹세를 하면서 걸었던 그런 요소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할게, 땅을 걸고 맹세할게,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할게, 내 머리카락 걸고 내 머리도 걸고 맹세할게.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하늘도 걸지 말고 땅도 걸지 말고 뭐 걸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 성경에서는 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뭐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예시로 들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 하나하나 다 설명은 지금 시간 관계상 못하겠고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예루살렘 네 머리 내 머리카락 요거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저기 파란 하늘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를 넘어선 우주까지 포괄한다고 봤을 때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주의 질서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땅은 그렇다면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뭐 예루살렘은 뭐 한 도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네 머리를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기서 덧붙이시기로는 네가 머리 한 가닥이라도 네 스스로 머리를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있냐. 네 머리를 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네 머리를 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개인의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진짜 세세한 한 영역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뭔데 그걸 가지고 맹세 한 해 만에 하고 맹세를 해놓고도 지키지도 않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세세한 영역까지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채 내가 맹세함으로써 거짓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차라리 그럴 바에 맹세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37절에서 주님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렸다. 맞은 것은 맞다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 해라. 맹세할 것까지 있냐? 맞으면 맞다 하고 틀리면 틀렸다 해라. 니네가 맹세를 해서 거짓말을 할 바에 차라리 맹세하지 말고 그냥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정직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직함을 요구하시는. 엄마를 걸고도 거짓말을 하는 폐륜 자식들아, 니네가 진짜 진실하다면 엄마를 걸 이유가 있냐? 엄마를 걸지 말고 부모님 걸지 말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렸다 얘기를 하면 되지 않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뭐 맹세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함과 진실함을 요구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진실된 분이고 정직한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나도 욕먹지만 하나님도 욕먹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직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진실하시고 정직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정직하시고 진실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뺑기치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모든 것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진실됨과 정직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요. 그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진실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한 것처럼 너희도 진실하고 성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진리 그 자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진짜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해요.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고 사단이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진실함과 정직함이라면 그와 반대되는 사탄,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이에요. 입벌구라고요. 사단은 입만 벌리면 구라. 선생님들은 모르셨구나. 그러니까 사단은 입벌구란 말이죠. 사단 존재 자체가 사단의 특성 자체가 거짓말하는 존재이고 우리를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사단은 속임수를 쓰는 존재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거짓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 진짜 말 그대로 입만 벌리면 거짓말 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자기 내면을 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닮아서 넘어갑시다. 너무 많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은 먼저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SNS 상에서도 우리가 뭐 아닌 말고식의 그런 루머를 퍼뜨린다거나 그런 거에 동참하면 안 되겠죠.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 아닌 말고식의 그런 루머들, 뭐 연예인들 막 깎아내리고 누구 막 나락 보내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진짜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우리가 쉽게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에 쉽게 휩쓸려서는 안 돼요. 진실함과 정직함을 사람들 앞에 옆에 있는 친구들 관계 안에서도 그렇지만 인터넷상에서도 진실함과 정직함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길 가다가 쓰레기를 하나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그냥 귀찮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안 들어간 거 있으면 쓰레기통에 좀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경우, 결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싸우고 막 이제 일주일 있다가 또 예전처럼 돌아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수련할 때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수련의 기간 아니지만 수련할 때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내용들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정직해지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아세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이 주석이 참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는 맹세 여부와,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일상 언어 자체가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 저 말은 우리가 맹세하고 자식으로 떠나서 맹세할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말이 진실하면 되지 않냐. 요 한마디로 칼빈이 이 오늘 말씀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지만 시간 관계에서 다 뛰어넘었지만, 정직합시다 여러분. 정직합시다. 하나님이 정직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실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성실하고 하나님처럼 정직해야겠죠. 아멘.